시적 언어가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마리아 선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세요. 자,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출발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전부 다 따라서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크게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이제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옆에 친구들을 찾아보면서 나는 번성하리 이름을 부르면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한 번 더. 오늘 우리 김지현 성도님이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우리 김지현 자매 태 속에 있는 아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면서 우리 김지현 뭐라고 표현을 해나? 태 속의 아가는 그렇게 합시다. 태 속에 태 속의 아가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바다에 자, 태 속의 아가는 번성하리라, 태 속의 아가는 번성하리라, 태 속의 아가는 번성하리라. 혹시 또 힘 한번 쓰실 분들이 있으면은요, 지자체에서는 요즘 애기 나면 많이 또 이렇게 돈으로도 또 준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좀 힘 좀 써가지고요,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좀 한번 우리 전도자와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앞에서 저기서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감사해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 가장 강력했던 군대, 나라의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였을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몽골의 군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몽골은요,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점령을 했는데 7배나 더 많이, 그리고 히틀러가 점령했던 땅에 3배나 더 크게,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리스로부터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2배나 넓은 영토를 점령해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라, 그의 군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보면 이 한반도 고려에서부터 아시아가 전부 다 넘어갔고요. 그것을 부족해서 러시아, 폴란드, 또 헝가리, 동유럽 이 지역을 전부 다 이 몽골 제국이요 다 휩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몽골의 사람들의 인구가요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20만 명의 기마 군단을 조직을 해갖고요, 세계를 점령을 해나가는데, 당시 세계 인구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파악이 되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한 3억 정도 되는데, 세상에 몽골의 지배 속에 있었던 나라가요 1억. 그러니까 3분의 1을 지배를 했었던 것이 몽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몽골의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기네스칸의 전우표 씨는요, 그 몽골 군대의 무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들이면서 그들의 무장은 완벽한 무장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골 이 군인들이 타는 이 말이요, 그 지역의 토종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작아요, 서양의 말보다. 근데 지구력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환경 적응에 뛰어나고 아주 장거리를 이동하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가다고 지쳐 서 있는데 이놈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신발의 가운데가 철판 비슷한 게 돼 있어갖고 발을 보호하는 그런 끈이 있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의 코가 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적과 싸우면서 화살을 쏘면서 낙마하지 않는 거예요. 딱 버티니까. 이런 장점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또 단장은 말을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서 화살을 쏠 수 있을 정도로 개량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단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 군대를 좀 봐야지. 저 칼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말 타고 그냥 목을 칠 수 있는 이런 이 장점이 몽골 군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병사들은 이 소고기를 말린 육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과 우리나라의 미숫가루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량비 조달이잖아요. 전쟁도 먹어야 싸우잖아요. 먹어야 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량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쌀 같은 거, 그 보리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이게 뒤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에서 불량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휴대돼가지고요. 따뜻한 물만 있으면 전쟁하다도 한 끼 때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격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몽골 군대는 무장이 되었던 거예요. 참 강력한 대단한 이런 몽골 군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것은 군인들이 무장한 그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물론 우리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6가지 아까 로마라고 그랬는데 로마 군인이 무장한 6가지 무장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6가지 무장에 대해서 앞으로 7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11년, 딱 11년 됐더라고요. 11년 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 근래 하나님 또 제게 주신 은혜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년 전에 설교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아마 보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개요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마귀의 관계는 옛날 성경에는 괴계라고 했어요. 영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군 이 감옥에 투옥된 적이 많이 있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행동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무장한 당시 시대 지중해를 휩쓸었던 로마 군대의 무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 십자가의 군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장할 것인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악한 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경은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간첩이나 북한 사람들은요 뿔이 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간첩은 뿔 나야 되는데 우리하고 똑같으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하고는 이렇게 뿔이 나고 막 삼지창 들고 이렇게 그치 드라큘라나 유령 처녀 귀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잘 보세요. 잠깐 봅니다. 자기를 누구의 사도로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여러분, 사탄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뿔 달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얼마나 다양한지요. 사실 저도 다 영적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들도 있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꼭 한번 이따 요 앞에 보세요. 간혹가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보면대 앞에 보면 저 끝에 보면은 저기가 이렇게 깨졌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주먹으로 쳐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 할 때 여기에 왔을 때에 한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정기양 원사님 잘 아시는데 왔어요. 어느 날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배를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크게 상처가 나 있는지를 몰라요. 아주 시퍼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딸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딸이 엄마를 이렇게 무는 그러한 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그때 직접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세우고 갑시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아유 제가 가니까요 얼마나 반갑게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야.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이 말 한마디에 그 전까지 목사님 막 반갑게 맞아주던 그 사람이 완전히 표범으로 돌변을 하는데요. 그것은요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뭐랄까요? 아수라백장 아시나요? 쫙 하면은 천사, 아주 좋은 사람 모습이에요. 쫙 하면 악마의 모습. 좀 전까지 목사님 모습이라고 그렇게 반겼던 사람이요. 얼마나 표독하게 변해서 날뛰는지요. 도저히 그쪽만 집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로 데려와라.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요. 그 남편이랑 그 남동생이요. 키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런데 둘이서 그 엄마랑 해가지고 천만 걸 못 이겨. 간신히 뚫고 교회로 왔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저보고 그래요. 햇볕 마리가 까불고 있다고. 여기 가면 콩단지라고 그래요. 콩단지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정광교회로 앞에 쪽에 거기에 옛날에 삼위 피아노가 있었대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왔을 때 그건 없었어요. 삼위 피아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여자분이 처녀 때에 피아노를 조율을 했대요. 이제 조율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들을 일을 했는데 저보고 너 같은 것은 피아노 조율하듯이 조율할 수 있다고 조율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찬송가를 불렀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를 싣고 있는 보혈 찬송가를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못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꽉 잡혀버리니까요. 꼬랑지를 내리는데 그때서는요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발악을 할 때에 주먹으로, 여자 주먹으로 이거를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소집을, 멤버들을 소집을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걸 쳐가지고 저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요, 사단이 직접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세계는 참 다양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막 쭈삣하고요, 뭐 시커먼 것이 옆에서 뭔가 엄습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그럴 때는요,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뭐 이렇게 해보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경험해본 분은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참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이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나 시험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와서 베드로 속의 역사에서 베드로를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게 악한 영, 마귀가 직접,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마귀가 직접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고린도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단도 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절대 뿔난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은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TV는 무조건 이 목사라고 나와버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 그러는데, 그루밍이라는 것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도들을 갖다가, 많은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폭력을 했던 거예요. 겉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다 목사님 이재룡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사건을 보면 참 집요하다니 망치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세력이 다 붙어 있어요. 교사모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팀들이 있어요. 그런 시민단체들과 또 기독교 내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다 포함된 거예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베드로도 넘어졌다니까. 그럼 우리도 악한 영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목사님, 마귀는 뭡니까? 사탄은 뭡니까?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귀, 사탄, 귀신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이게 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입니다. 요거는 단수로, 그리고 마귀들 하면은 그 마귀 밑에 있는 쫄개들까지 포함해서 복수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단수로 나옵니다.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난하는 자, 참소하는 자, 회방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뒤에서 헐뜯고 관계를 깨트리고 이 분열시키는 거.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마귀는 분열시켜서 깨트려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차운행을 하면서 우리 태민이 유빈이에게 욕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욕해서는 안 된다. 왜? 욕 속에는요, 아주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우리 소연이 잘 들어봐봐. 정말 이 욕해서는 안 돼. 욕에는 너무 나쁜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마귀라는 놈은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욕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 욕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장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이다. 그런데 한번 우리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배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며. 네, 이제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뭐라고요? 옛뱀. 옛뱀이 무슨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옛뱀. 근데 이 옛뱀이 뭐라고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용, 뱀, 옛뱀 이게 다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바알세불, 바알세부 이게 다 같은 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출처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놈의 영적 존재가 언제 어떻게 출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것들을 보면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라 하나님의 구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즉기 높은 이와 같이 사까지라 하는도다. 우리 주일 학생들 루시퍼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루시퍼. 잘 보세요.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 나오는데 루시퍼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라고 이게 나와요. 요 계명성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라틴어 역본에 보니까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시퍼, 마귀, 사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뱀, 용, 마귀, 사탄, 루시퍼 이거는 다 같은 놈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세계가 조직이 있어요.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사도 계급이 있다. 천사도 뭐가 있다고? 계급이 있다. 천사의 대장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천사의 장들인데 그런 것처럼 사단도 이 악한 영들, 그 사탄, 마귀, 옛뱀, 용 이놈 밑에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오늘 12장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이게 사단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설교로 유명한 묘스비라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통치자, 옛날엔 정사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은 이거는 다 사단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학의 대가로 알려졌고 영적 전쟁의 대가로 알려진 피터 와그너 박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게 길게 살펴볼 수는 없는데 통치자, 여러분 그렇다고요? 통치자, 권세자 이것이 그러면 국가를 통치하는 그 사람이 사탄이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라는 것은 이 마귀 밑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영향력,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 한 사람에게 악한 영 역사하니까 잡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는 건가요?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통치자 악한 이 권세가 이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자는 높은 어떤 특정한 국가나 단체나 또는 이 리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높은 영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높은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이만희 또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을 다 이 높은 이 통치자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여주도 여주 지역을 통치하는 악한 영이 우두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열린 축복교회를 총괄하는 아마 악한 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조용하게 잠들어 죽어 있으면은 사탄도 지붕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런데 교회가 살아 움직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고난 있고 시험 있고 막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은 아, 사단이 지금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반면으로 보면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려고 그러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으면 이걸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괜히 그래서 바짝 붙여서는 안 되고 아 그렇구나 뭐 이러고 말을 남기고 와전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자. 그 다음에는 권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지도나 교계의 지도나 어떤 그 힘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라 했어요. 어둠의 세상. 예를 들어서 여론을 형성한다든가 말빨대락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런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해요. 영은 꼭 악이라는 단어가 따로 붙어요.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정사라는데 이 통치자라든가 또 권세라든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요거는 다 사단의 이 졸개들이 그런 영들의 조직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난 주일날 여주 사랑중보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한번 목사님이 미리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아마 여주에서 조금 움직이는 분들은 알 거예요. 53살 먹은 학수원 사장님이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수원 사장님이 자살을 했는데 이분이 천주교 출신이래요. 그래서 참 점잖고 영향력도 있고 단체장도 여주에서 했고 그런 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다고 경기도에서 여주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자살률 경기도에서 2위나 가요.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근데 고구마 비율은 31개 지자체 중에서 28위야, 28위. 이게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통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주 지역의 영적,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기도회를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목사님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요일날 같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수원의 전 사장, 이분이 인수를 받았는데 학수원은요 장례의식장이에요. 저쪽에 오화 건너에서 크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전임 사장도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학수를 4개체로 해서 전임 사장, 인수받은 사장이 다 자살을 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영적인 악한 영, 자살을 부추기는 악한 영이 그 학수원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게 진짜
악한 영이 자살케 하는 영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살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일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생각도 봐야 돼요. 그건 악한 영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시나라 배워 너희 부정과 우리 사자같이 걸어다니며 삼킬자를 참나니 잘 보세요.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집요하게 마귀의 관계라고 우리 에베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잔인하게, 그만큼 야비하게 지속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요 저격병이 있어요. 옛날에는 화살로 저격을 했지만은 지금은 최고의 좋은 총으로 저격을 하는데, 저격을 할 때 일반 병사를 저격하겠어요? 아니면 리더를 저격하겠어요? 리더를 저격하는 거예요. 왜? 그 리더가 무너지면은 그 조직은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도 이제 중간에 이제 자르고 들어와서 위로 북진을 했잖아요. 그때에 남아 있었던 그 북한의 이 남쪽에 있었던 조직들 있잖아요. 북한 군사들. 그런데 이게 리더가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갔대요. 근데 리더가 이 앞에서 이끌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항복하고 투항을 한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뱀을 잡을 때 어디를 먼저 공격해요? 우리가 뱀 잡을 때? 머리를 공격하잖아요. 왜? 머리가 지배당하면 제압당하면 다른 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담임 목사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이 성도들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려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로 도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학창시절에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과목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도하면은 사랑이 따라갑니다. 사랑이 따라가면 신뢰가 쫓아가요. 기도하면 사랑이 따라가고 신뢰가 쫓아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면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에 가는 모습이 가요. 신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더 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내가 신뢰하니까. 그런데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전은 있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신뢰성이 없으니까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강단에 쓸 때요 어떨 때는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 강단에 딱 오릅니다. 말씀 붙들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냥 예배 보니까 완전히 흐트러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막 횡설수설할 때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가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 20분 동안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건요 절대로 대충 공격이 없습니다. 마귀와 맞짱 뜨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비무장으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무장되지 않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 간사하고 야비하고 마귀의 계략. 근데 여기에 음모라는 뜻이 있어요. 음모. 그러니까 마귀라는 건 어떻게든지 음모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늘 우리가 섰다 할지만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만 되면은요, 이 목회자들은 고민이 많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세워져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세워져서 시험에 들고 한번 목사님, 친한 목사님에게 그 중보 기도를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여전교회에서 총회를 했대요. 근데 그 여전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식사 당번이라 일찍 예배 마치자마자 끝나고 나서 여전교회 총회를 해드렸는데 봉사 때문에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간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여전교회 회원들이 그 회의를 해가지고 회장을 하나 뽑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주방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얼마나 화를 내면서 내가 없는데 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거 무효라고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회장으로 뽑아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민구스럽겠습니까? 그분도 시험 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도 교회 안 나오겠다. 여전교회 총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교회를 제가 안 밝혔으니까 그 교회 이 집사 이름이 김수희 집사라는 거예요. 이 김수희 집사 때문에 목사님 같이 중보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가 뭔데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이건 십자가의 분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이 어떤 관계에 넘어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라는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는지, 교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 중에서도 아까운 인물들이 성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단은 알아요. 저 사람이 물질에 약한지, 사람에 약한지, 저 사람이 뭘 건드리면 시험이 들는지, 우혹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간의 잔머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보혈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지. 마귀가 가장 두려워. 이 귀신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피입니다.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송가는요 거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찬송가가 다 주제별로 엮어졌는데 찬송가 346장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보세요. 346장 346장 맨 밑에 보면은 주제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찬송가도 다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토와 승리라고 그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맨 밑에 찬송가에 써 있죠? 그것은 분투와 승리에 관련된 찬양 주제별로 쭉 묶여져 있다. 몇 장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느냐면은 360장까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60장까지. 분투란 말은 힘을 다해서 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348장 한번 1절만 볼까요? 348장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무슨 적병이에요? 악한 적병.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이 악한 영, 이 마귀들과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50장 불렀죠? 350장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있어요.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악한 영. 악한 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싸움 중에서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없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거는요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원 발로로 두면 이 악한 영의 괴계에 의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주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지옥가도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요거는 꼭 이런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영혼에 관심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그 잘생긴 외모를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특별히 많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요. 저 아파트 앞에 있을 때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손 집사님이라고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 올라가 신방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자기한테 자기를 때리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그 노인네 그 나온 노인네를 때리려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시험이 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어떤 설교가 자꾸 나에게 걸려. 그럼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들으라고 했죠. 근데 어느 특정한 개인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잖아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 프리칭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프리칭,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아 이거 말이라는 놈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게 옵니다. 말씀이 걸리기 시작해요. 이 시험이 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악한 영의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앞서가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 싸움인데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봐봅시다. 왜 그런가? 35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갑시다. 우리의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한 곳에 가신 것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나가서 그 영적 전쟁이 맨 앞에서 하는데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 나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주님 따라가지 않고 도망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뒤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나가 싸워야지요. 승리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발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발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352장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어쩌하다고요? 내 힘이 어떡하다고요?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힘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주 권능,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가 뭡니까?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무엇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 못해. 힘들면 마귀 와서 건드려요. 그러면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져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입으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학교 갈 때 엄마 나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 그러면 엄마가 준비 내놨어. 그 옷 입고 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이 아들이 애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지 않다면은 엄마가 대신 입혀주는 게 아니라 지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내가 입어야 될 거예요. 내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이건 보다 더 강력한 명령형 동사인 거예요. 입으라 취하라. 주님께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장에 간다고 지게지고 일하다 말고 장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기도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전신갑주 준비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탄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관계와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리려고 작정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잡아 쳐다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3절 4절 우리 힘차게